성경의 마지막 책에 나오는 짐승의 표,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죠? 이게 참 미스테리한 예언이라 오랫동안 정말 많은 추측이 있었잖아요. 그런데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는요, 이 예언이 무슨 기술 같은 게 아니라 사실은 선택의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거든요. 자, 지금부터 그 단서를 함께 따라가 보시죠. 짐승의 표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? 보통은 피부 밑에 심는 칩이나 몸에 새기는 숫자, 그런 걸 생각하잖아요. 그런데 오늘 우리가 분석할 자료는 이런 생각과는 완전히 다른 관점을 보여줍니다. 이 자료를 보면요. 짐승의 표는 그런 물리적인 게 아니래요.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거죠. 바로 우리가 과연 누구를 경배할 것인가에 대한 최종 선택의 문제라는 겁니다. 이게 대체 무슨 뜻인지 지금부터 아주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단서입니다. 이 자료에 따르면요, 역사의 마지막에 모든 인류가 정말 거대한 선택 앞에 서게 된대요. 그건 바로 내가 궁극적으로 누구에게 충성할 거냐, 이 우주적인 갈등의 중심에 서게 된다는 거죠.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에는 말 그대로 모든 사람이 둘 중 한 편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. 한쪽은 하나님의 표를 받고 다른 한쪽은 그 반대 세력의 표를 받게 된다. 결국 이 자료는 우리 모두가 어떤 식으로든 표를 선택하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. 아니, 그러면 그 표의 정체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? 이 자료는 아주 흥미로운 접근법을 제시해요. 그 표를 알려면 먼저 그 표를 강요하는 짐승이 누군지부터 밝혀내야 한다는 거죠. 자, 이제부터 진짜 탐정처럼 단서를 하나하나 따라가 보겠습니다. 네, 두 번째 섹션, 드디어 짐승의 정체를 파헤쳐봅니다. 요한계시록 13장에 묘사된 이 짐승의 특징들을 하나씩 용의선상에 올려놓고 그 정체를 한번 추적해 보자고요. 바로 이 슬라이드가 일종의 수사 체크리스트입니다. 이 자료가 제시하는 6가지 핵심 단서인데요. 한번 보세요. 바다에서 올라오고 용한체에서 권세를 받고요.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다가 다시 살아나요. 그리고 42달 동안 통치하면서 신성을 모독하고, 가장 결정적인 건 그 이름의 숫자가 바로 666이라는 거죠. 자, 이제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. 첫 번째 단서, 바다입니다. 성경 예언에서 바다나 물은 보통 많은 사람, 그러니까 인구가 아주 빽빽한 지역을 상징하거든요. 이 자료는 바로 이 단서가 수많은 사람이 살던 서유럽에서 등장한 교황권의 기원과 딱 들어맞는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. 다음 단서는 용에게서 권세와 자리를 받았다는 부분인데요. 여기서 말하는 용은 이교도 로마 제국을 상징한다고 이 자료만 해석합니다. 슬라이드에 인용된 글을 보면 더 명확해져요. 로마 교회는 로마 제국의 자리를 차지했고 교황은 바로 카이사르의 후계자다. 그러니까 교황권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수도와 권력을 그대로 물려받았다는 걸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라고 주장하는 거죠. 자, 그럼 치명적인 상처는 뭘까요? 이 자료는 1798년에 있었던 한 역사적인 사건에 지목합니다. 바로 나폴레옹의 군대가 교황을 사로잡아서 교황권의 세속적인 권력이 완전히 무너졌던 사건이죠. 하지만 예언처럼 그 상처는 점점 치유됐고 오늘날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종교 정치적 영향력을 가진 세력 중 하나로 완벽하게 회복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어요. 42달의 통치 기간. 이건 또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? 여기서 이 자료는 예언을 푸는 아주 중요한 원칙을 하나 적용합니다. 바로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는 방식인데요. 이 원칙대로라면 42달은 1260일, 그러니까 1260년이 되는 거죠. 그리고 정말 놀랍게도 이 기간이 교황권이 최고 권력을 누렸던 서기 538년부터 아까 말했던 그 치명적인 상처를 입은 1798년까지의 기간과 정확하게 일치한다고 주장합니다. 그리고 드디어 나왔습니다. 가장 유명하고 가장 미스터리한 단서, 바로 숫자 666이죠. 정말 수많은 음모론과 추측의 중심에 있었던 이 숫자. 과연 이 예언의 맥락에서 이 숫자는 무엇을 의미할까요? 이 자료는요, 교황의 공식 칭호 중 하나로 알려진 비카리우스 필리데이라는 라틴어 문구에 주목합니다. 뜻은 하나님의 아들의 대리자라는 건데요. 자, 여기서 정말 놀라운 점은 이 문자에 들어있는 글자들 중에서 로마 숫자로 변환할 수 있는 것들을 모두 더하면 그 합이 정확하게 666이 나온다고 이 자료는 주장합니다. 와, 이건 정말 구체적인 연결점이죠? 자, 지금까지의 단서들을 쭉 따라와 보니 이 자료가 짐승의 정체를 교황권으로 지목하고 있다는 게 명확해졌죠? 그럼 이제부터가 진짜 핵심입니다. 과연 그 짐승의 표는 무엇일까요? 이번 섹션에서는 하나님의 표와
짐승의 표가 어떻게 정면으로 맞서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먼저 하나님의 표부터 알아봐야겠죠. 이 자료는 에스겔서 20장 12절을 근거로 제시하는데요. 하나님께서 자신의 권위를 나타내는 표징으로 안식일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. 다시 말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하는 게 바로 제7일 안식일이라는 겁니다. 바로 이 슬라이드가 오늘 분석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논리가 아주 간단해요. 만약 하나님의 권위의 표가 창조를 기념하는 제7일 안식일이라면 그에 맞서는 세력의 권위의 표는 뭘까요? 바로 그 대안으로 내세운 다른 날, 즉 일요일 준수가 될 거라는 거죠. 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 자료는 한 가톨릭 교리 문답서의 내용을 직접 보여줍니다. 여기 보면 교회가 성경에는 아무런 권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토요일, 즉 제7일 준수를 일요일, 첫째 날 준수로 바꿨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내용이 나온다는 거예요. 이건 정말 중요한 포인트죠. 심지어 다른 카톨릭 문헌에서는 더 노골적으로 이야기합니다. 교회는 성경보다 위에 있으며 안식일 준수를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옮긴 것이 바로 그 명백한 증거다라고 말이죠. 그러니까 이 자료는 교회가 이 변경 자체를 자기들 권위의 표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하는 겁니다. 자, 이제 마지막 섹션입니다. 지금까지 살펴본 이 모든 해석들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? 그리고 이 자료가 말하는 그 마지막 선택이란 과연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? 여기서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질문이 바로 이거죠. 아니 그럼 지금 일요일에 예배하는 사람들은 전부 짐승의 표를 받은 건가요? 이 자료의 대답은 아주 명확합니다. 아닙니다예요. 이 해석에 따르면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. 일요일 예배가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이 아니라 법으로 강제되는 시점이 오기 전까지는 아무도 짐승의 표를 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건 현재의 상태가 아니라 미래에 닥칠 어떤 시험이라는 거죠. 그럼 표를 임하나 손에 받는다는 건 또 무슨 뜻일까요? 이것도 문자 그대로가 아니라 상징적이라고 설명합니다. 임하는 우리의 생각, 즉 일요일을 준수를 신념으로 받아들이는 의식적인 결정을 뜻하고요. 손은 신념과는 상관없이 예를 들어 직장 때문에 혹은 사회적 압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법을 따르는 실제 행동을 상징한다고 말합니다. 결론적으로 이 자료가 말하는 마지막 시험은 당신은 누구의 권위에 충성하겠습니까에 대한 시험이 될 거라는 겁니다. 한쪽에는 믿음으로 지키는 하나님의 표, 바로 제7일 안식일이 있고요. 다른 한쪽에는 법의 힘으로 강제되는 짐승의 표, 일요일 준수가 있는 거죠. 이 선택은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는 명확히 알려질 것이라고 이 자료는 주장하고 있습니다.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자료는 짐승의 표가 어떤 무서운 기술이 아니라 결국 우리가 누구의 권위를 인정하고 따를 것인가에 대한 충성의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. 그렇다면 이 경배의 날에 대한 선택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?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.